어제는 9.11 20주년이 되는 날이어서 특히 우리 뉴욕에 있는 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9.11이 어떠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로 인해서 참 사업이 모든 것을 또 이렇게 잃은 분도 계실 거고, 그로 인해서 직장도 잃었던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로 인해서 참 사랑하는 또 지인을 잃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9.11 전에 before와 9.11 다음 after의 삶이 엄청나게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미국의 근대 현대의 어떤 역사 가운데 이렇게 핵을 긋는 그러한 것은 참 드문데 말이죠. 이 9.11로 인하여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것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9.11에 대하여 똑같이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뉴욕에 사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참 하나님이 참 위로하시고 또 다시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여기 뉴욕에 있는 많은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잊지 말아야 하며 이 일을 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진 곳에 세워진 프리덤 타워가 있어요. 여러분 프리덤 타워 가보신 적 있으세요? 잘 됐네요. 우리 가을 소풍 한번 가야겠어요. 네, 교회 밴으로 일주일에 2대 운행할 테니까 가서 뉴욕 살면서 그거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프리덤 타워에 여러분 그 아래층에 이 시멘트로 기초 공사를 했는데, 그 기초 공사를 한 시멘트가 얼마나 두꺼운지, 소위 우리가 벙커라고 하죠. 미사일을 쏴도 이 지하의 벙커가 터지지 않은 정도의 벙커의 사이즈로 시멘트 작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시는 붕괴되지 않기 위해 그렇게 쌓았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한 미국 사람도 대단하고, 그렇게 지은 것도 대단하고, 그래서 소위 우리 뉴요커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 여러분, 뉴요커가 웬만한 데 가면 별로 감탄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도시 가면은 목사님 여기 시카고에 제일 높은 빌딩이에요. 아이고, 내가 뉴욕서 왔는데. 또 뭐 어디 가면 여기 뭐 아주 아름다운 경치에 폭포가 있어요. 저 나이아가라 폴스를 본 사람인데, 그게 우리 뉴요커 가지고 있는 이 참 볼 거 다 봤어요. 우리는 좋은 거 다 뉴욕에 있어요. 뉴욕에 사는 것도 축복입니다. 한국에 나가면, 가끔 제가 이제 교단 일로 한국 나가면 LA에 있는 대표, 뉴욕에 있는 대표, 중부에 있는 대표들이 나가요. 그래서 이 목사 어디서 오셨어요? 예, LA에서 왔습니다. 예. 시카고에 왔습니다. 예. 뉴욕서 오셨어요? 이 감탄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뉴욕에 사심을 감사하셔야 돼요. 뉴욕 산다는 것 자체가 이게 아주 국제적인 도시거든요. 참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 목사도 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목사는 내게 주어진 직분이고 내가 해야 할 사명인데, 그러나 그 목사도 밑바닥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기초에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근데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고 참 부러워하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참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기도를 한다고 해서 뭐 길게 하고 뭐 장시간 기도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도를 꾸준히 오래
참 끊임없이 하는 분들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금방 들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기다리려고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 인내하게 하시는 기도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또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를 하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나의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더 귀한 분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소위 중보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대부분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중보한다라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용어가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남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알고 있었는데, 솔직히 중보라는 용어보다 도고라는 용어가 훨씬 더 우리가 기억하고 사용해야 할 용어라는 거예요. 자, 먼저 중보라는 개념은 여러분, 제일 처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중보자의 영어 표현이 미디에이터예요.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하는데 어떤 역할인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외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해 주실 사람은 그분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중보고 그게 중재를 의미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개입해서 서로 화해시키거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그 역할은 우리 예수님밖에 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인간은 화목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 이외에는 누구도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주가 누군지 잘 몰라.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중보 기도자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보 기도라는 용어는 사람에게 붙이기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중보 말고 뭔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도고라는 겁니다. 영어로 인터세션이라고 했어요. 이 도고가 뭔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이 말씀이 이 단어가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했습니다. 이 도고가 뭔가 한자를 봤더니 빌 도자에 그 다음에 고할 고자입니다. 헬라어로 봤더니 이런 의미입니다. 타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죠. 물론 어떻게 보면 내가 중간에서 누구를 위해 중보한다, 충분히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지만 정확히 말한다면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도고자로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른 누구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 대상자를 중재하려는 기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뜻으로 도고라고 사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읽었던 에스겔서 22장은 그 도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특히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유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지금 에스겔이 예언하는 시대가 언제가 BC 591년이고 그렇게 해서 4년 이후 BC 58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40년 동안
또 70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죠. 유다가 망했고 예루살렘 성전이 또 성막이 멸망한 직접적인 원인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각계각층의 백성들의 부패함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들입니다. 선지자들이 부패와 거짓 복수를 행하고, 제사장들이 거룩하지 못했고, 방백과 통치자들이 불의했고, 일반 백성들마저도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압제했고, 위로부터 아래까지 부패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온 나라가 부패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분이 예루살렘 위에 쏟으며 진노의 불로 말미암아 그들이 행한 대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노아의 홍수를 통해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오래 참으셨어요. 죄가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진노로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진노하시는 가운데서도 사람을 찾고 있음을 30절에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누구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이 지금 진노를 내리기 바로 일보 직전에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한 사람을 찾았는데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가 멸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각계각층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어떤 분위기였을까? 좀 더 구체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방백들에게 이 유다 백성들이 속았어요. 여호와의 전이 무너지지 않을 거야. 거짓말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고 거짓 주의 종이죠. 누가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켜?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 이렇게 우상화했어요.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도 2년 안에 돌아올 거야.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있는 그 땅, 터, 건물 다 너희들 거가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또 속였어요. 그래서 속아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걸 속이지 있는 그대로 설명했다면 그들이 그걸 위해 기도했을 텐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아 가정과 교회, 나라가 평안하다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또 그 당시에 그 사회를 그 지배하고 있었던 다수의 사상에 압도당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의 분위기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분위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그 기도로 인하여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다수의 사상으로부터 압도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여러분 기도할 때라고 느껴집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물론 매일 기도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집중하여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속 우리 모르게 합법화시키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목을 조이는 그러한 법들이 계속 통과되고 있는 이 가운데 여러분 언젠가는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마저도 죄라는 누명을 쓸 수 있는 사회로 지금 둔갑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깨어 기도해야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도 괜찮다라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그럭저럭 잘 넘어가고 계세요? 위험한 거예요. 그냥 되는 일은 없어요, 세상에. 그냥 되는 일 없습니다. 누군가의 계획과 전략 속에 세상과 사회는 바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기도할 자를 찾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무관심입니다. 어깨너머로 듣기만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게 와 씹고 내 삶의 영향분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라는 거죠.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지식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뭘까요? 세상 일에 너무 바빴어요. 먹고 사는 일이 너무 바빴어요. 바쁜데 무슨 기도? 아니, 내 기도도 못하는 무슨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도가 중요한 것을 압니다. 기도 못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내 것을 구하는 기도보다 하나님 것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도고 기도자를 찾고 계심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찾는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하나가 구약에서는 바로 오늘 에스겔서 22장 30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을 우물가에 만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여기서도 기도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심을 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찾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주님이 찾는 사람은요,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도고 기도를 하고 있으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 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토대 위에 우리는 받은 은혜에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기에 나눌 수 있다고 전 믿어요. 은혜가 없는데 나누는 건 언젠가는 바닥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나는 언제든지 내 손을 내밀어 줄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근데 그것이 더 이상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한 여러분, 그때 불평, 짜증 이런 것이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내 안에 지금 메말라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생수를 마시면 You will never go thirsty 그랬어요. 목마르지 아니하다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여전히 목마름이 있다는 이야기는 주님이 주시는 물을 내가 지금 마시고 있지 않다,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금방 알아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기 하나님께서 구하라, 예,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간구하라는 이야기인데 여기 중요한 건 구하라라는 것과 그 다음 단어인 행하다라는 것에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기대하며 믿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일이든 행하도록 하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일하기를 원해. 내가 너를 보호하기 위해, 내가 너를 위해, 자녀를 위해, 그러면 내게 기도해. 그러면 내가 행할 거야. 아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를. 그래서 네가 구하지 않아서 내가 행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해봐. 그럼 내가 행할 거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시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성도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던 일을 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큰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너희가 나보다 큰 일을 행할 거야. 왜? 본인이 하실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도고 기도자를 찾고 계세요. 그런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목사님 기도 못해요. 누가 대표 기도 시켰어요? 아니,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면 된다고요. 저는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못해요. 우리 저기 누구예요? 우리 장로님 하시고 권사님, 권사님 하시는 거 아니 이런 거? 웃겨요 정말. 아니요. 자, 따라해 보세요. 나도 할 수 있다. 안 한 분들 여기서 다 보인다니까요. 마스크 썼지만 움직임이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 얼굴에 수백 개의 근육을 만들어 놓으셔서 알아요. 나도 할 수 있다. 중직자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는데 두 가지 내적인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마음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이 멸망해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영혼의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 간절한 그 불쌍함,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여기서 헤쳐나오고 저기서 나와야 하는데 그 간절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40주 40야를 시내산에서 올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하나님이 그가 이제 하산시킬 때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주셨어요. 너무 그래서 모세 얼굴이 광채가 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왔으니 얼굴이 그냥 광채가 나가지고 이 얼굴을 가리울 정도로 그렇게 은혜롭게 내려왔는데 내려와 보니까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금을 모아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소리에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감히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니. 그래가지고 돌판을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게 무슨 이런 백성들이 있는가? 그래서 이들을 다 진멸하고 내가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차라리 자신을 천국에서 지옥으로 보내주시고 저 백성을 살려주세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모세 한 사람의 마음이 있는, 정말 정성이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한 도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잖아요. 이게 도구 기도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망하더라도 이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만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역시 로마서 9장을 보시면 복음을 거부하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모세하고 똑같은 심정이었어요. 내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맞바꾸자는 거였어요. 지금 골육의 친척 대신 저주를 받아들일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다해 지금 도고 기도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는데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상황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웠던지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은 부모님이 계세요? 여러분, 자녀가 신앙생활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친척 가운데 정말 예수 믿지 않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다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그냥 계시겠습니까? 내버려 두실 겁니까? 마음에 부담이 있다면 마음에 부담이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도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기도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마치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내가 앞으로 뭐 할 건지 정확하게 알고 공부를 시작했던 사람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그래서 내가 대학 가고 내가 하고 싶었던 그걸 다 내려놓는 시기가 되었죠. 저희 지금은 고인 되신 우리 친할아버님은 제일교포시고 저희 형님 맏아들이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저는 나름대로 일본에 사시는 할아버님을 모시고 살 마음도 있었어요. 계획증이 있었죠. 근데 저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불쌍한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도 안 믿는데 제가 그때 기도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부르는 그 길을 갈 테니 맞바꾸자고 그랬어요. 건방지 하나님과 딜을 한 거예요. 제가 맞바꾸자고 그랬어요. 내가 이 길을 갈 테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 믿게 해달라. 왜?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일본의 기독교인이 0.1%밖에 안 되는 말이죠. 누가 와서 예수를 증거해요? 그걸 알게 하나님 그럼 맞바꿉시다. 내가 이 길 갈 테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구원시켜달라고 뗐었죠. 여러분 그 기도한다고 당장 들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제가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일본 와서 유학하고 할아버지랑 살기를 원하셨어요. 막 그 길을 갔다면 여러분 만나지도 않으실 거예요. 내가 이거 안 하죠. 나도 편하게 살겠지. 지금도 편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상하게 들릴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내가 그렇게 가겠다고 하고 하나님 그럼 그렇게 합시다고 했는데도 여러분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아직 예수를 안 믿으시고 돌아가시기 딱 몇 년 전에 예수 믿고 세례받고 돌아가셨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럴 거예요. 내가 들어줬잖아. 할 말 없죠. 누가
내 친부모를 위해 기도할까요? 다른 사람이 기도할다라고 생각하세요? 한두 분은 할 수 있겠죠. 부탁을 받아 할 수는 있겠지만 누가 내 자식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할까요? 다른 사람 기대하면 안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그게 언제 응답을 받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모세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 그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담은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누가 그러면 이 도고 기도할 자격이 있는가?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나 기도해봤는데 안 돼요, 목사. 내 마음이 아직도 불편해요. 나 안 되겠어요. 내 감정이 허락을 안 해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가 어느 수준의 기도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자는 오늘 보니까 숫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을 하나님이 찾지 않았어요. 근데 딱 한 사람만 찾았어요. 그 말은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멸망하실 것을 그냥 거두실 수 있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도 의인을 찾으셨는데 마지막 그 한 사람의 의인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한 사람이 없었어요. 한 사람이라도 진지하게 도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책 가운데 기도하는 하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젊은 선교사 하이드가 인도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편하게 정말 예수 믿으며 살 수 있었던 그 청년이 미지의 인도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위해 떠났어요. 근데 인도에 가서 보니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처럼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람을 불러 모아도 모아지지 않고 뭔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로 시작했대요. 하나님 인도를 나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인도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처음에는 그냥 늘 기도하는 기도했다가 정말 선교의 사역이 어려운 것을 경험하면서 그때 진솔한 마음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이 선교사 곁으로 모여들기 시작하고 몰려들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구나. 그래서 제일 먼저 도고 기도팀을 꾸려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큰 붕을 일으켰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선교지에서 자기의 건강을 챙기지 않고 열심히 하다 보니 건강을 돌아보지 못해 41살의 젊은 나이에 그냥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 인도에 있었던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따서 기도하는 하이드라는 명칭을 가지고 기도의 모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한 생명이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서 죽으셨어요.
왜?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희생이 없었다면, 그 중보자가 없었다면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건 축복인 겁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든든한 나의 용병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기도의 용병들을 여러분 목장에서도 전도회에서도 아니면 사역에서도 충분히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0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가운데 찾다가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도고 기도라는 것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세 가지를 여러분이 꼭 마음판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기 성을 쌓는 것이다 라고 그러네요. 도고 기도는 성을 쌓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나라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을 쌓아주신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데, 성의 특징이 무엇이죠, 여러분? 지금은 성이 하나의 그냥 뮤지엄으로 바뀌어가지고 방문하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성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 성문이 닫히면 아무도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보호의 장소였어요. 안전한 피난처였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죄에 넘어지고 있습니까? 유혹에 넘어지고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그분을 공격하는 영적인 세력이 많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 사회에 있는 여러 사상의 그 물결이 너무 세다 보니까 여러분 이것을 성을 쌓아 기도로 성을 쌓아 막아야 하는데 성이 쌓여지지 않으니까 그 물이 그냥 다 덮쳐버리는 거예요. 생각에, 마음에, 삶에. 그러나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 도고 기도를 하면 그 자체가 성을 쌓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을 쌓던 사람이 있었다면 바벨론의 침공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여기 성이 단단하고 높을수록 여러분 적이 올라가다가도 그 성에 오르지 못해요. 왜? 성이 너무 높아서. 마귀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가족에, 우리의 일상생활에 그렇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기도로 성을 쌓을 때 우리는 그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가사를 쓰며 찬양합니다. 나는 그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 거대한 가톨릭 교회와 지금 종교개혁이라는 그 개혁 앞에 홀로 서 있는 마틴 루터는 기도함으로 주님이 성을 쌓아 주셔서 결국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우리는 너무 수가 작아서 안 돼요. 나 너무 약해요. 마음이 흔들려서 안 돼요. 아니요. 나를 보지 말고 내가 기도함으로 내 뒤에 성을 쌓아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도고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면 무너진 성대를 막아서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라는 나라를 잘 아시죠? 네덜란드는 하면 무엇이 떠오르죠?
해수면보다 낮은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바다와 접하고 있는 땅에서는 바닷물이 넘쳐 들어오지 못하도록 뚝을 쌓아놓은 나라가 네덜란드죠. 어느 날 한 소년이 뚝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뚝에 작은 구멍이 있었대요. 근데 그 구멍으로 바닷물이 솔솔솔 들어오는 거 있다는 겁니다. 이 뚝에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구멍이 커질 것이고 결국 뚝이 넘어질 거라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이 꼬마가, 소년이 자신의 작은 주먹으로 그 구멍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뚝의 붕괴를 막았다. 여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라는 의미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작은 구멍이지만 결국 그 구멍이 커져서 뚝을 무너뜨릴 수 있듯이 벌어진 사이가 그 틈이 아주 작은 거라 할지라도 오늘 영어 성경에 보면 Stand before me in the gap 그랬어요. 그 갭, 그 틈을 타 마귀가 들어오는 거죠. 틈을 타 결국은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틈을 타 들어오는 마귀, 우리 마음에 틈을 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용서 못하고 누구를 생각하면 마음이 그냥 분노가 터지는, 여러분 그 틈을 기도로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나니. 마틴 루터의 노래입니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운다. 왜 언제요? 기도할 때. 무너질 수 있는 곳에 서서 무너지는 것을 막는 사람의 의미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이 힘들어하는데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통해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그냥 하는 소리인가? 그게 아니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무너진 성대를 막아줄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좀 좌우를 보세요. 야, 기도 부탁할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안 그렇습니까? 목장의 모임이 교회에서 하라니까 하는 모임이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을 위한 모임이에요. 아, 내가 그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곳이구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려 하신 성을 멸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건 신학적으로 참 조심하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내가 기도했다 하나님 그걸 그만두신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데, 그러나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야, 저렇게 나만큼 내 사랑하는 백성을 사랑하는 저 한 사람이 있구나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잘해서가 하나님이 막는 게 아니라, 야,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 한 사람이 있구나. 그렇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겠구나. 그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 나 없으면 안 돼. 그건 없습니다, 여러분. 나 없어도 돼.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그 한 사람을만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죄가 한계를 넘어서면 심판을 내리지만, 그러나 도고 기도자가 막아서서 기도하면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심판을 거두시거나 연기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도고 기도의 능력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과거 에스겔 시대, 모세 시대, 사도 바울 시대만 도고 기도자를 찾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온 땅을 두루 잠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가 있는지를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무섭고 절망스러운 심판 앞에서도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시킬 때에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노아의 홍수와 심판 앞에 하나님이 노아를 찾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왕국을 멸망시킬 뜻을 갖고 계시면서도 당신께서 그렇게 하시지 못하게 할 그 한 사람의 의인을 마지막 순간까지 찾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혼자서라도 성을 쌓는 그 한 사람, 무너진 대를 자신의 몸으로 막아서서까지도 하나님의 그 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탄원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수종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종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가 마치면은 제 마음속에 어제 오후에 계속 이것으로 되겠니? 이것으로 되겠니? 또 하나 좋은 설교 듣고 들어가서는 좋았어, 그걸 일주일 동안 또 잊어버릴 텐데 그 생각은 안 했는데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정말 기도에 헌신하게 할까? 그래서 여러분, 도고 기도 다짐서가 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3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확하게 언제 내가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일정하게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여러분의 다짐서입니다. 새벽 예배 칸에 보시면 화, 수, 목, 금, 토가 있어요. 내가 어느 요일은 내가 꼭 새벽 제단으로 이 기도를 위해,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겠다. 내가 일주일 동안 하루 한 끼 금식을 하겠는데 그 시간만큼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다. 오전에 내가 시간이 있다면 오전에 내가 어느 시간에 꼭 이걸 위해 기도하겠다. 오후, 저녁 여러분이 그냥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다짐서입니다. 저에게 보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목장 모임에서 오늘 가시잖아요. 꼭 들고 가셔서 목장 모임에서 함께 기도하며 내가 언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신 것을 서명하셔서 목자분에게 다 내세요. 만약에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직접 여러분이 다음 주까지 교회로 가져오시면 저희가 걷겠습니다. 걷어서 어느 분이 언제 무슨 기도한다는 것을 저희가 차트로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도고 기도조가 있다라는 그걸 우리가 인식하는 그러한 인식을 통해 하나님이 참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가 알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목장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두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뉴욕 수종교회에 무슨 부흥과 무슨 번영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